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수세기 전에 남미를 지배한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국인지 아십니까?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 잉카 제국의 실제적인 마지막 황제 알타우 알파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복 동생과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관들과 휴양지에서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페인 탐험대가 잉카 제국을 어떻게 삼켜 먹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스페인 탐험대가 황제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7,000여 명의 이 호위 병사들이 황제를 호위하고 스페인 군대 이 사령관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사령관 이름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황제를 초대한 이 스페인 군대는요, 주위에 몰래 그때 당시 최신식 대포 또 화승총 이런 최신식 무기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면담을 하러 갔어요. 만나러 갔습니다. 왜요? 황제는 내가 신 같은 존재인데, 아니 내가 신인데 누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스페인 사령관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포 세문에서 막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총에서 불을 막 뿜으니까 7,0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요. 세상에. 스페인 군대가 불과 어떤 사람은 168명, 어떤 사람은 172명, 하여튼 200명 이하였어요. 그런데 200명 이하의 스페인 군대가 7,000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잉카 제국의 병사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잉카 제국의 황제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로잡아간 스페인 군대가 금을 요구합니다. 감옥에 가다 놨어요. 스페인 황제, 이 잉카 제국 황제가 얘기합니다. 이 방에 금을 가득 채울 테니까 나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황제가 명령합니다.
잉카 제국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적지에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방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사령관은 그 금을 녹여가지고 본국 스페인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잉카 제국의 황제는 목이 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를 이 황제가 갇혀 있는 동안 8만 명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그 교수가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이 바로 황제를 사로잡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잉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남미를 이 유럽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제패합니다. 그리고 북미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잉카 제국의 황제의 판단 착오, 무지, 이것 때문에 잉카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황제로서 자기 제국을 지키지 못했어요. 침략자들에게 자기의 몸값만 지급하면 자신은 풀려날 거라고 이렇게 믿고 따랐던 지금 시대에 보면 정말 무지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복음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구별하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정말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최고의 첫 번째 주의 목적이 뭐예요? 할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누굴 예배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지금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너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오직 누구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그분이 무덤에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어둠 속에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습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 경작하고 지키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것은 일을 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 민수기에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각각 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할 때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공동체로서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라? 가정에서 살아라. 어디에서 살아라? 너 집 안에서 살아라. 또 어디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에서 살아라. 학교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감사의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는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말세가 되면 이사야 66장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직분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분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나는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뤄놓은 그 일을, 나는 그 일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굶고 핍박받고 욕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탄, 악, 또한 그들의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사명이고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의 소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첫 번째 사명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 그 삶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거룩하게 오염되지 않게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자꾸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을 보자마자 사탄을 내쫓았다면, 사탄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을 거부했다면 또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사탄이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비방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 세대가 지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깨끗하게 지켜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서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을 내쫓을 때 그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 못했을 때 어떠한 책망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5교회는 부정함을 쫓아내지 못해서 교회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2교회,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자신의 성소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켰을 때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불결한 것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내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서 능히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즉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의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 기둥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번 주의 소사,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2일 날입니다. 내일 모레죠. 그날이 우리가 말하는 한일 합방조약, 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그것이 공포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36년간 강제 동원을 당하고 성노예로 수탈을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잉카 제국처럼 대한제국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부정한 불길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구약 제사장들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면서 의무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림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 향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표현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이렇게 금 대접으로 담겨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보면 이 기도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함께 심판하시냐? 성도들의 탄원, 탄식, 고통의 몸부림,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몸부림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에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의무뿐만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 아침 기도에는요, 새벽 기도는 이
만만치 않는다고 하지만 토요 아침 기도는 우리가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펄슨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7시 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믿지 않아서 예배하지 못한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더욱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케 거룩하게 하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제사장,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